네, 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2017년 12월 24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성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통일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을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님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는 의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교동문 119문입니다. 119문 성탄절 1번입니다. 교동문 119문 성탄절 1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위에 박현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창세전에 영세전에 스스로 존재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히 저희들 속에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성탄절의 축복, 예수가 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저희들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희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그 성도들의 전도 현장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동역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전 세계 땅끝까지 200개 나라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 세계 복음화를 당대에 완성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 강청하는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택하신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예수사랑교회야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야 또 함께 가는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제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만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응답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정말 묘사자인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정말 선물을 주고받고 정말 그 산타를 기념하는 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언약의 실태 되신 정말 사망과 저주와 정말 그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성천들의 축복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단위에 정말 강세백의 완성의 언약을 붙잡은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정말 현장과 가정과 가문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강세백을 완성할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 이곳을 두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강세백을 완성할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계시오니 날마다 정말 오래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목사님을 가로막고 방해는 더럽고 추악한 심하게 사탄의 세력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단위에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 같은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흑암에게 갇혀있는 현장에 전도 현장에 문을 열리는 성교 현장에 문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는 더럽고 추악한 심하게 사탄의 세력들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탄절의 귀한 예배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김경혜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주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드렸던 완전한 영적의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로 말미암아 단순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참된 영적 예배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정리하며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를 찾고 참된 성탄을 맞이하여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변질되어져 있는 성탄절의 의미가 참된 의미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절이지만 그 성탄절의 의미의 가장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인데 성탄을 맞이해서 중요한 답과 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도 저희 가족이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서울에서도 특별 찬양을 하고 휴스턴에서도 찬양 연주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기쁜 날 급조를 해서라도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찬양을 좀 하시고 나는 좀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그런 활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춘천에서도 오시고 안양 동탄 지역에서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반가운 분들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좀 찾아내야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뭘까? 이 의미를 오늘 찾아낸다면 최고의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자마자 곧바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답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중요한 답을 사실은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는 자기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와가 내 후손이 이제 뱀을 갖다가 박살낸다 이렇게 사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낳았던 큰 첫째 아들 가인이 피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뱀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아마 아담과 하와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한 게 여자의 후손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아들 가인이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 여자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하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의미를 성경을 가지고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탄으로부터 미혹받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피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아들이었고, 둘째 아벨은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이 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아벨을 뱀의 후손이 도리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셋을 태어나게 만들어서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점점 이 여자의 후손의 계열과 뱀의 후손의 계열이 성경 66권에 보면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게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특히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때 나의 신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될 혈통이 뱀의 후손의 혈통하고 한번 섞여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홍수로 물로 멸망하기 위해서 한번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아와 셈, 함, 야벳 8식구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작하게 만들었는데 또다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은 또 언어를 섞어버리면서 가인의 후손,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말세 시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씩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조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는 사탄의 문제와 죄와 저주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방법, 여자의 후손이라는 해답을 먼저 주셨어요. 그럼 여자가 중요한 거냐, 후손이 중요한 거냐, 여기에 대한 답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자의 주목을 하고 있고 후손에 대한 의미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역사들이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들이 혼미하게 사실은 온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온 거예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건데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기 위해서 혈통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혈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자의 후손의 혈통이 하나 생겼고 뱀의 후손의 혈통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올 혈통들을 공격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놀랍게도 언약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사건이죠. 충격이죠. 올해 2018년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희미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 가정 안에서 뱀의 후손도 나올 수 있고 좀 이상합니다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이어갈 자녀도 나온다. 안타깝죠. 저도 지금 아들 둘, 딸 둘인데 지금 예배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지를 않았어요.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근데 최근에 가정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대개 애들이 얼굴이 붉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는 굉장히 미안해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을 하고 돌아가는 편에 이제 사라가 한마디 고백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너희들 떠나서 계속 여러 나라 들어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왜 이걸 전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선택하고 한국으로 나와서 여러 나라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가 선택을 잘한 것 같고, 또 자기가 늘 예수가 그래서 복음 들을 때 하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서 변화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말을 듣는 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그래도 이상한 아빠로 이렇게 안 비춰져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정신을 정말로 깨어서 차려야 될 이유가 뭐냐? 부모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할 자녀가 생기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가인의 후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가인의 후손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은 사탄의 모든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역할을 하는 계열들이 사실은 뱀의 후손이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히 한 사람을 딱 정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참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완성시켜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잃어버렸고 가인도 말씀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선택했지만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여자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뱀의 후손을 사랑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혈통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어버린 겁니다. 왜? 순수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언약 안에 흐름이 있고 언약 바깥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흐름이 있고 뱀의 후손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흐름 두 개가 계속 오다가 하나님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아브라함이 낳았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은 뱀의 후손의 계열이 될 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대적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흐름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계를 이어갈 계열들을 만들어내고, 또 놀라운 거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게 누구죠? 에서와 야곱. 또 충격적인 거는 이삭을 통해서 또 두 계열이 나요. 언약 안에 있는 야곱과 언약 바깥에 있는 에서의 계열이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한쪽은 사탄의 자식 되고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처음부터 지금 후손들 자체가 전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두 계열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어마어마한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게 만들어서 고르고 골라서 딱 나오게 만들어서 완전한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결정체로 나오게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셨던 여자의 후손의 실체를 오게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를 통해 이제는 언약의 계열을 이어가는 여자의 후손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확산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계열, 여자의 후손의 계열을 나오게 만들었던 혈통들이 언제 완성이 됐냐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자들은 여자의 후손의 계열 속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처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 언약을 버렸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존재가 사실은 인간이었고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축복을 받았던 존재가 원래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축복과 풍요를 누리는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언약,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하나 시작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놓치도록 불순종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탄의 말을 붙잡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영화와 종기로 관하셨던 영광이 모두 다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때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인생의 고통이 오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 문제가 오고 일평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저주받는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당하는 존재가 됐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고 결국은 이 문제가 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저주재앙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팔자에 묶이게 만든 장본인이 사실은 뱀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간에게 많은 고통과 저주가 오는가?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데요. 죄를 조장하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인격체예요. 어떤 살인범이 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칼은 분명히 형사들이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증거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칼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냐? 이게 살아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 칼을 누가 붙잡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결국은 이 칼을 잡아서 사람을 찌르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모든 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한 존재가 있어요. 인격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뱀에게는 묻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하겠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든 후손들을 파괴시키고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고 우리 후대들을 삼키고 있고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이미 의미가 다 잠식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돼가지고 루돌프 사슴코가 빨갛든 하얗든 관계가 없는데 캐롤송을 불러보려고 해도 캐롤송을 가만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는데 누가? 산타라고. 근데 왜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들이 왜 퇴색되어 버렸냐? 미국에도 또 전 세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미국의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선물 교환하는 날 뭐 의미가 퇴색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바로 뱀의 모순들입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다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잘 못 쓰게 합니다. 홀리데이 그렇게 씁니다. 홀리데이, 그냥 거룩한 날. 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지금 한국에도 보니까 좀 재미나던데요. 시골길을 제가 이렇게 가니까 제가 갔던 그 담양에도 보면 사거리를 대부분 지금 로타리 형태로 길을 다 바꾸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간의 이야기는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이 십자가라는 의미 자체가 이빨이 갈리기 때문에 교차로 십자가를 전부 로타리를 만들어서 십자가 모양도 아예 없애려고 도로 정책을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로타리가 차가 없을 때는 좋아요. 근데 차가 굉장히 많으면 돌면서 들어가고 나오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영국은 거의 도로의 80%가 로타리 형태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옛날부터 프리메이슨이 정책적으로 십자가 모양 자체도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쳐다보기 싫은 거야. 십자가 자체도. 그래서 누가 그랬죠? 십자가 자체의 끄트머리를 갖다가 왼쪽으로 딱딱딱 꺾어버리고 오른쪽으로 딱딱딱 꺾어버리면 절에 나오는 만자하고 히틀러가 썼던 나치 마크도 십자가를 다 꺾어갖고 만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뱀의 우선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선포되기도 싫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옛날에 영화 보니까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길래 저기 예수 믿는다 그래. 욕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욕이나 에이씨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를 욕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도 뱀의 우선입니다.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미국 배후에서 미국을 자꾸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실은 세계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브로드웨이를 움직이고 있는 영화사들, 거기에 대단한 스티븐 스필버그나 유명하다는 영화인 감독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 역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또 디즈니랜드에서 만들고 있는 많은 영화에 보면 뉴에이지 사상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후에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원유 회사 같은 것도 미국에 보면 쉘이라든가 엑손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모든 큰 정유 회사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도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실은 유대인이나 프리메이슨들이 역사합니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또 AP통신, UP통신, 그 AP통신, UP통신이나 뉴욕타임즈나 언론이라든가 방송 매체에 굉장히 편집하는 사람들,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언론 흐름들을 갖다가 다 영향력을 줄 정도로 다 잡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왔던, 뱀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왔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지 못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뱀의 모습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중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실체를 보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 사건을 딱 만들어 놓은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예요. 이거는 뭐냐?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만듭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은 공식적으로 딱 한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참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면 아벨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사실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특히 에서와 야곱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사실은 야곱과 리브가를 통해서 결국은 부부들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참된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딱 오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계보를 이루었던 혈통.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고 난 다음에 진정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당대 세금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인물을 가지고는 당대 세금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아직 여자의 후손의 실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그림자만 보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보았어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자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게 만드는 언약을 이룰 여자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걸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뱀의 후손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자들. 얼마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얼마나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후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도록 심지어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심각하게 아예 죽여버리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그게 말세 시대가 와버린 거죠. 왜? 언약 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 날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걸로 기뻐한 게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날이 되어야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오시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날이요.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날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죠. 크리스마스가 내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을 주장하는 분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부터 참된 크리스마스가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날로 변화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으로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자, 구약시대 때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기 위한 활동을 보존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들을 통하여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작을 펼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셋의 흐름을 통해, 노아의 흐름을 통해, 아브라함의 흐름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 언약의 흐름이 오게 만들다가 결국은 진정한 여자의 후손의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혈통으로 왔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되는 여자의 후손 중 후손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기를 원하는 언약이 뭐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정의한다면 뱀의 머리가 박살난 날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왜 이 세 가지 문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죄인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으니 죄 없는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사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삼중직에 대한 게 녹아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참 선지자직이 녹아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 왕에 대한 의미가 녹아있다는 말이에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참 제사장의 의미.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치명적이고 모든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박살냈다는 거고,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게 발꿈치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건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언약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왜 그리스도로 와야 되죠? 인류에게 오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고 끝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잘 안 하죠. 새벽송 하잖아요. 저희들은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만 성탄 축하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저는 어릴 때 24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신데 이렇게 산타크로스가 와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집은 굴뚝이 없어.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는 굴뚝이 없어가지고 창문도 열어놓고 양말도 걸어놓으면 선물 주는 줄 알고 기다리다 졸려서 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성탄절 선물이라고 머리맡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야, 아깝다. 산타크로스 얼굴을 한번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자더라고 했어요. 오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산타크로스에 대한 환상을 심어가지고, 물론 거꾸로 애들한테 산타크로스는 없어. 땡철하게 막 동심을 파괴해버린 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24일 되면요, 저는 이제 선물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막 게임하다가 이제 12시에 권사님들이 이제 떡국 끓여주는 그거 먹고 이제 새벽 1시부터 보따리 하나 메고 이제 기타 들고 찬양하러 이제 초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막 집사님 장로님 집에 가서 기쁘다 부지 오시는데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기다리고 있다가 막 초콜릿 같은 거 초코파 이런 거 좀 막 우리가 산타크로스가 돼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나눠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재미있었던 추억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전혀 모르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계열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게 창세기 3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들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는 관계없이 사는 뱀의 후손의 계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당대생으로 완성하려고 선택했는데 도리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를 참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단도 저를 굉장히 공격해요. 제가 한 이틀 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가 막 깨질 시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도 머리 뒷골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물러 대도 이게 안 되는데 얼마나 제가 어제도 중요한 분들 만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사단이 당대 세계복음을 못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진짜 이 언약 이루는데 이 언약 붙잡으려면 목사든 누구든 권사든 장로든 다 공격해서 절대로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제가 오늘 왜 크리스마스 때 무슨 갑자기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했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이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두 열이죠. 언약 바깥에 있었던 불신자들과 언약 안에 있는 계열인데 언약 안에도 항상 보면 또 두 계열로 나눠졌어요. 다윗과 다윗의 형들, 다윗의 형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썼다는 거죠. 형들이 무시했던 그 양의 똥냄새 나고 천하게 생각했던 다윗을 써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걸 이루었어요. 12제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12제자가 아니었던 생뚱맞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핍박자인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사용했어요. 놀라운 거는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혈통으로만 오는 줄 아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생뚱맞게 이방인 여자 룻, 기생 라합, 또 뭐죠? 시아버지와 역사를 일으켜서 아기를 낳았던 다말, 결혼 전에 임신해가 배가 불렀던 마리아, 부정한 계열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의 계열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신명망측한 거예요. 원래는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옳혀가다는데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는 그 족보에 보면 들어가면 안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기생 라합, 우리로 말하면 술집 여자 창녀예요. 그리고 이방인 여자 룻, 그리고 마리아. 말도 안 되는 혈통을 이어서 여자의 후손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게 만들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이어갈 당대생으로 완성할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저는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최근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강에 돌 던지기니까 현실 보면 가능합니까? 제가 어제도 중요한 분한테 몇 가지 부탁한 것도 있었는데 이거 지금 200개 나라 문은 다 열렸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는 다 열렸는데 진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진짜 안타까워요. 예전에 있을 때는 일꾼 많았죠. 근데 그분들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윤병수 전사님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깃발을 들고 있는 중직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현장마다 문이 열려서 뛸 수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표어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게 막 역사와 증거가 안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제자를 이야기할 때 이해엔승이라고 그럽니다.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만 삼아도 30년이면 가계복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2017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몇 명 찾았습니까? 많이 안 나왔습니까? 매튜 목사님 보세요. 저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분들 보세요. 미얀마에서 나온 목사님들 보세요. 인도에 나왔던 목사님들 보세요. 천 선교사님 보세요. 이 선교사님 보세요. 스리랑카의 김갈렙 선교사님, 또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지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 내용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나 이분을 몇 명을 세웠습니다. 같이 뛸 수 있는 분. 포란 목사님들. 사실은 올해에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응답들이 너무 커요. 특히 저는 이 천선교사님 뵈면요, 완전히 뭐 색깔이 그냥 우리가 말한 색깔하고 똑같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됐지? 중국에서 막 21강, 33강 가지고 메시지 하면서 이게 한 며칠씩 거죠. 매튜 목사님도 그렇지.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하겠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 1월 7일날 미얀마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거기도 그 우리가 그때 2차 사역 때 전해줬던 메시지를 듣고 들어가서 이걸 전한 목사님들이 거기 목사님들하고 평신도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보고 급하게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급하게 1월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 딱 1년에 한 명만 세워도 되는데 지금 해외 현장에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일어났다면 2018년에는 얼마나 더 큰 문이 열리겠는가. 아멘.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거다. 아멘.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중요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도 좀 경제 축복 달라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도 아플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학업 잘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경제 축복도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당대 세금 와서 기도하니까 그건 다 하나님 채울 거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200개 나라고 2,000개가 넘는 이 정도 부족 국가만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고 옛날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기 또 학업 뭐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했는데 이 당세복에서는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이 정도 부족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막 기도 집중하려니까 기도 제목들이 너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좀 챘습니다. 눈치를 채서 2018년에는 세밀한 응답들 올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이 정도 부족국가 살리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진짜 경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또 우리 후대들이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진화가 있지만 진화는 엘리트가 되면 안 돼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돼요. 아멘. 엘리트들에게 영적으로 메시지 줘서 살려내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2018년에는 경제에 대한 축복, 또 우리 질병이나 또 우리 후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런 메시지도 계속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세요. 아멘. 한 3일 동안요 지금 머리가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막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제는 병원을 갔어요 제가. 뒤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피 검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이제 드디어 나를 공격하고 이 사단이 바라가면요 이빨이 더 갈려갖고 싸우는 스타일이라서 뭐 붙어보자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공격을 하게 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시대가 왔다. 결국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삶에 지치게 만들고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정복하지 못하면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진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를 해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뭐냐? 사실은 나를 통해 당대 세계만을 완성하는 언약을 이루기 원하는 건데 이게 멀잖아요. 지금 당장 내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 가정이고 내 생활인데 저 목사는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하는데 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언약이 실제 나에게 오는지 제가 어제 선중형제 만나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저런 나라들 가는 거 아닌가? 선중형제도 가봐서 알잖아. 알지 않냐? 대단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만 말해주면 되는데 그거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내가 가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 막 다른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가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 복음 들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방송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해도 저번에 금요일에도 말했는데 왜 맨날 막 당대 세계모 당대 세계모 저렇게 하는 목사님 또 뭐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언약을 여러분들도 붙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묵묵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여러분들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2017년이 하나님의 큰 응답도 받고 사단의 엄청난 공격도 받았지만 그럼 이제 하나님이 2018년에는 이 일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2018년에 하나님이 하실 언약들을 두고 특히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시간 가면 갈수록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계속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표처럼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세요. 결국 제 힘으로는 못해.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이 정도 부족국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옆 사람한테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신 주님. 아담과 하와도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를 몰랐고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지 아벨이 여자의 후손인지 셋이 여자의 후손인지 잘 몰랐지만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실 발꿈치가 상하리라고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로 오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너무나 많은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대 세계모의 언약의 깃발을 들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리고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저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많이 보내주실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을 믿사하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선물 다리와
마태복음 1장 1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2장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마태복음 2장 1절 그 유대 땅 저들이나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많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2절 이는 만민한테 유리하신 것이요 이방인의 비추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우리 휴손에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사인하세요. 오케이.
네, 찬송가 111장, 통일 찬송가 111장 기중한 보배 합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상렬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사자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1월 7일부터 진행해서 이 미얀마 두 개 스테이트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안영숙 권사님, 그리고 장종욱 집사님, 선중 형제, 그리고 저 이렇게 한국에서는 확정이 지금 돼 있고요. 매튜 목사님과 또 통역하는 엘리자벳 여자 그리고 남자 통역자. 이번에 그 엘리자벳이 시간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첫째 주에는 참여를 못해서 남자 통역자가 이제 한 명이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 사역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고 들어가는 팀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2018년에는 진짜 좀 추수할 일꾼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세워져서 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이 되도록 기도할 거고, 특별히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보니까 남편분들이 대부분 복음 안으로 못 들어와서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자녀들 가슴 속에 정말 복음 세계복음화 연역에 들어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응답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지금 3월 19일부터 해서 네팔이 2주간 진행이 됩니다. 2주라서 약간은 좀 어려워하는데 일주일 정도 참여하고 오셔도 되거든요. 첫 번째 주가 그 목사님들 150명에서 200명 사역이고, 두 번째 주가 이제 학생들 200명 사역인데, 저는 볼 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선교 현장을 한 번씩 밟고 가시면 좋겠다. 성경의 끝에 나의 끝이 있게 해주십시오. 200개 나라 중에 한 나라에 내 발에 한번 이렇게 닿는다라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기도를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 꼭 제가 안 가는 사역이라도 천성교사님이나 이성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도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 현장도 좀 선교 현장 가서 기도하고 오시게 되면 이제 좋은 응답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아까도 우리 박종영 집사님, 독경봉희 집사님이 늘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래간만에 흩어졌다가 뭉치니까 좋은데, 마치고 나서 우리 한 번씩 좀 포럼과 성탄 인사도 하고, 다른 특성 안 하신 지역도 성탄 축하 인사들을 마치고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성경의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 우리 남은 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인생 전체 때문에 우리 후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현장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